신국지방 주간으로 화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광진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들의 삶에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 아버지, 저희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들 속에서 주님이 보여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선교적 삶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할 텐데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하나님,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전창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회개 속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변의 삶을 변화시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서 주셨기에 이제 넓은 들판이 익어가는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정산하자 하실 때에 내어놓을 곳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중부연회 연합회 청장년 선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에서 그들의 소임을 다하고자, 우리들의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동분서주하며 하나님의 일을 찾고 그것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회장님의 그 기도 소리, 임원들, 총무단의 그 도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의 귀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었음을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한 영향력들이 각 지방으로 퍼져 각 지방도 귀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은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직장과 또한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우리들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귀한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이 다 천국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곳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며 서로 애쓰고 힘쓰고 또한 서로 격려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시흥북지방 총무를 담당하시는 이재선 집사님께서 읽게 주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는 시흥북지방 청장년 선교 회원율동께서 특송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매학교에 담임하시는 전창희 목사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라 하시네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사랑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마카리오의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 저희 교회 팔복을 가지고 말씀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이 마카리오이. 그래서 요즘 우리 이제 예자 샬롬하다가 우리 성도들 마카리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으라. 저는 이제 우리 매학교에 온 지 지금 한 2년 돼갑니다. 신학대학에서 좀 가르치다가 좀 이렇게 사회적 태도를 좀 바꿨죠.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그 연예는 중앙연예에 계속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 중부연에 온 지 2년째 돼갑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한동안 대구도에서 목회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육지가 됐는데 그때 섬일 때.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중부연회셨고 저도 오랫동안 중부연회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 참 찬양하시고 예배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피곤하실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중부연회 소망이 있다, 참 좋다. 제가 오히려 더 힘을 얻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중부연회가 앞으로 우리 청장연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연회가 되도록 한번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좀 받고 나서 저희 온유한 자가 참 좋더라고요.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의 또 축복도 참 좋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온유한이라고 번역된 말 프라우스라는 말을 출발했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가장 가까운 말로 바꾸라 그런다면 길들여지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온유라는 말 자체가 프라우스라는 말이 길들여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좀 길들여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고난 성품은 온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좀 다릅니다. 길들여졌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좀 풀어보자면 길들여지는 자가 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온유와 온순이 좀 다른데 우리 가운데는 싸움닭이라고 그렇게 별명 붙으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 없죠? 여기는 그런 분 없죠? 안승민 집사님 그런 분 없죠 여기에?
과거에는 그랬었을 수도 있죠. 제가 우리 안승국 집사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와서 우리 안승국 집사님의 전설을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도 하시고. 그래서 참 이 자리에 저렇게 저희 교회 아주 기둥, 저희 교회에서는 뭐 장로니까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우리 저희 교회 장로님들 까미신데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싸움닭이라는 별명 안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온순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가끔은 온순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온순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한 사람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는 온순하지 못합니다. 타고난 성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성품은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온순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타고난 성품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길들여져서 타고난 성품을 다스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사학자는 온유를 다스려진 힘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바뀐 힘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프라우스라는 단어, 온유라는 말은 이 단어는 야생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그저 착하고 온순한 것을 말하지만은 않습니다.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의 상태가 온유이다 이런 것이죠. 말하자면 넓은 들판을 질주하던 야생마를 길들여서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을 야생마라고 부르지 않고 프라우스 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온유한 말이다 부른 것이죠. 길들여진 말 어쩌면 야성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길들여져서 주인이 박차를 가하면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말이 프라우스 말입니다. 야성은 살아있지만 길들여졌다는 것이죠. 야성은 살아있지만 주인의 굿비를 잡은 주인의 손에 명령에 움직이는 말을 야생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우스 온유하다는 말은 좀 무기력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성품이기 때문에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한 폭풍처럼 거셉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부드럽게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주인이 폭풍처럼 달리라 그러면 달리는 것이 이 프라우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 달리고 싶다 해도 주인이 굿비를 당겨서 서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섭니다. 주인에게 길들여지는 것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말하고 이 프라우스라는 말의 기본 뜻입니다. 온유라는 말의 본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분노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가 얼마나 정당했나가 아니라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자기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돌짝 두 판을 집어던져 깨뜨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거 보고 분노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판을 깨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악한 권세에 굴복하고 있음을 개념했을 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와서 우상에게 절한다든가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제가 목회자로서 그것을 모른 척 지나간다고 하면 제가 나쁜 목회자겠죠. 좀 불의한 목회자겠죠. 그런데 거기에 분노하는 것은 분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야 악에서 돌아오라 라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제가 그 앞에서 성경을 푹푹 찢는 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그 앞에 가서 들고 갔던 성경 제가 그 앞에서 푹푹 찢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말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그 세상의 악한 것을 보고 분노하는 것과 그 분노 앞에서 거룩한 것을 깨버리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다듬고 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돌짝 두 판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분이 안 풀려서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부숴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 그 축제에 참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먹여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온유한가?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단순히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온유 그러면 첫 번째로 꼽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모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 우리가 온유를 배워야 되냐? 그러면 모세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점잖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온유함을 배우려면 모세에게 배우라. 여러분 모세는 원래 모난 사람이었고 혈기의 사람이었고 분노의 사람이었고 또한 한때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말로 나오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성질이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길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길들이시는 그런 시간들을 거치고 광야의 사관학교를 거쳐서 플러스의 말이 됩니다. 그는 거셀 수도 있고 산들바람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고삐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길들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길들여졌는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가 길들여졌다는 증거가 있죠. 그의 최후입니다. 이 땅에서 그의 최후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라라는 명령을 지나시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 시간 40년의 시간을 뚫고 드디어 열매 맺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장년 이 선교의 예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들이 예배하는 것이 기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걸 잘못하면 열매 없이 기쁨 없이 끝나면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게 정말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열매 맺는 순간에 우리의 피곤도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도 돌아보면 저때 저래서 이럴 수 있는 것이지 열매 없이 끝나면 기쁨 없이 끝나면 모든 것이 힘든 법이죠. 그런데 모세는 40년의 기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멈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말합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드디어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 얼마나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여기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도 있었죠. 돌로 치려고 했을 때도 있었죠. 많은 위험이 있었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제가 기력이 남아있는데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말에 멈출 정도로 그가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놔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성질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혈기가 솟고요. 입에 뾰족한 말이 나오고 모난 말이 나오는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설하고만 설하고 좋은 입술의 언어를 내라고 내고 그런 어떤 플러스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를 향해서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았더니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 그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거칠고 고집세지만 삶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사람을 온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땅이다.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사실은 제가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오늘 청장년 선교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2주 전에 저희 매화동 땅이 2007년에 45만 원 하는데 지금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땅을 좀 혹한 마음이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땅, 그 땅이라는 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청장년들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이 땅에서도 배척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가진 땅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될 것이냐? 온유한 자가 되자라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땅의 정복은 사실은 힘있고 영웅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놀랍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이건 땅을 소유한다는 것,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갖는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로마였죠. 여러분, 사실 로마의 순수한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국가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적었지만 세계를 지배했고 세상의 모든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젤로 땅, 열심 땅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힘을 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을 키고 무력을 가지려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힘, 무력을 갖는 것이 참 좋다. 그래야 자신의 땅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메시아를 부정했고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는 힘이 없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태초에 힘, 권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 자체가 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 반대라고 예상하죠.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이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보통은 힘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세력이 큰 사람이 땅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로마가 지배한 땅들에 퍼진 세계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세계관이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가진 세계관도 힘이 있으면 땅을 얻지 않겠는가? 이런 세계관 아닌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세계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길들여진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오늘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셨던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하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에게 거듭해서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대접받는 것에 대해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평범한 물품조차도 챙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시다면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의 온유한 자들 돕기 위해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경멸하듯 비우실 것이며 온유한 자들 향해서 그 사람들의 사나움을 하나님의 찬미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거룩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37편 11절 말씀이 매우 적절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사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런 것이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질 그대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그 성질 죽이고 그 습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때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약속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민할 것이 있죠. 어떻게 온유해질 것인가? 이것은 결코 오늘부터 온유해져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온유의 성품이 없죠. 혹 있더라도 사람을 구별하여 온유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온유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혹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길들여 주신 것이죠. 다시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타고난 성품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길들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곡비를 내어드렸죠. 그래서 그는 온유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고 따지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렇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무기력이나 나태함,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온유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해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좀 받아야겠다. 여러분, 이 땅, 저 땅, 우리 동네, 저 동네,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에 가서도 요즘 기독교인들 욕먹고 핍박받고 점점 위축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하나님의 천국, 그 땅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어떤 컴퓨터 기술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영상 장비를 가져야 되는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먼저 너희들 하나님께 길들여져라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유한 자들이 많아진다면 하나님께 고삐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거세게 가고 때로는 부드럽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들여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된 땅을 소유하시는 그 땅의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깃발들을 꽂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시대가 어지럽고 어둡고 힘든 시간들을 지납니다. 이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길들여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며 복된 영토가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프라우스의 말이 되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말이 되어서 온유의 복을 누리는 이 청장년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소망하며 당신 이렇게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도 이 늦은 밤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 당신께 또한 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 주셔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만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5,000명이 먹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역사가 시작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 선교지를 위해서 각각의 처소를 위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렇게 늦은 밤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내 고삐를 내어드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이 청장년 모든 사람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